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성공 인생이 되는 비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바벨탑이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그냥 고층 빌딩이 짓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홍수로 망했는데 아무리 홍수가 와도 피난해가지고 망하지 않는 고층 빌딩을 짓자. 그래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또 온 땅으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겸손하도록, 온 땅에 흩어져서 번성하도록, 인간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했는데, 반대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바벨탑 쌓는 거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이 다 언어가 틀리게 했어요. 그래서 언어가 틀리니까 공사가 되질 않습니다. 언어가 틀리니까 불신과 오해가 돼가지고 이게 뭐 소통이 안 돼서 불신과 오해. 그래서 각자 자기들끼리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세우는 것을 무너뜨리시게 됩니다.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는 왕의 묘실이에요. 왕의 묘실 짓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 묘실 하나 짓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냐면 10만 명이 20년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30만에 2.3톤 되는 돌을 아라비아 거기서 배로 나일강으로 옮겨다가 끌어다가 지은 거니까 10만 명이 20년 동안 고생해서 무덤 하나를 만듭니다. 그럼 바벨탑은 이 피라미드에 뭐 적게 잡아도 뭐 3배로 잡아도 한 60년 동안에 한 30만 명이 매년 죽도록 고생을 해야 바벨탑을 쌓았겠죠. 근데 그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탑을 쌓았는데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럽을 다 먹으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는 화평하라고 그랬는데 전쟁을 일으킵니다. 살리라고 했는데 죽이는 거예요. 세우라고 그랬는데 파괴합니다. 유태민족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죽입니다. 그러니 히틀러의 제국이 그 수천만 명의 죽음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인민을 사랑하라 했는데 인민을 죽이고, 세우라고 그랬는데 파괴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밤을 새우고 수고를 해도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기초를,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직장에 열심히 다녀서 직장 기반을 만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라는 기반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 말씀 듣고 행함으로 믿음의 기반을, 반석 위의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스포츠를 통해서 또 나름대로 기반을 만들고, 뭐 놀러 다니고 등등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가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기반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반대가 돼서 욕심을 쫓아, 정욕을 쫓아, 사기의 소욕을 쫓아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청년의 때에 기반이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중년의 때에 무너지게 되고 중도 하차가 되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다 기반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네, 성도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청년의 때도 중년의 때도 노년의 때도 심지어는 죽음 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의 반석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우면 영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우리는 벌써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죽는 건 나의 육체가 죽는 거지 나의 영혼이 죽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 돼서 우리의 집은 영원히 존재하지만은 이 땅에 아무리 다른 걸로 반석을 삼아도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세월이 흐르면 죽으면 그것으로 소멸돼서 지옥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시편 18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기반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의 손자가 왕이 되고 증손자가 왕이 되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됩니다. 자,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돈을 써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시간을 써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주님을 위해서 생각을 쓰고 왜? 반석 위에 집을 지려면 그게 그냥 설계도만 갖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투자돼야 되고 노력이 투자돼야 되고 내 모든 걸 투자해서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반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되면 무너지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여호와 반석 위에 집을 짓질 않았어요.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자기 경건, 자기 어떤 교만 그거로 집을 지으려다 했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면 여러분들의 집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고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진이 나고 풍랑이라도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반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도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이란 쪽인데 이란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스페인 쪽으로 그 배를 반대 방향으로 행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요나는 편견심으로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니느웨 백성 아수르 족속들은 쟤들은 망해야 될 아주 나쁜 이방인이야. 두 번째는 복수심 때문에 아수르 나라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히스기야 때는 18만 5천 명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싹 멸해버리고 아예 인종을 다 섞여버렸어요. 다시는 반영하지 못하고 민족운동이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혼혈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욕을 먹은 겁니다. 니네는 혼혈족이다. 또 자기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저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나간 겁니다. 자기 중심의 모습은 불순종, 교만, 성을 잘 내는 것, 질투와 시기하는 것, 고집불통인 것,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불평 원망하는 것, 비평하는 것, 남을 험담하는 것, 결점 찾기 등 즉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 중심 때문에 그거를 반대로 행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라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죽어도 안 해. 그래가지고 원망을 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반대로 자기 중심에 고집이 있기 때문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얼른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 경제, 육신의 건강도 심지어는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무시하고 자기의 미움과 감정, 편견심, 복수심 이것 때문에 가다가 배가 깨질 뻔해가지고 이제 제비 뽑기 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잡히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다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가면 실패하고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자꾸 어떻게 하셔야 돼? 방향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는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달라는 것도 있지만 내 방향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방향 수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라는 그 항해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나를 위한 큰 계획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벨탑처럼 무너질 거 그거 쌓다가 고생하다가 무너지는 거 그걸 원치 않으시고 또 요나처럼 하나님 계획과 목적에 반대로 나가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못 본 것, 여러분들이 귀로 들어보지 못한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열왕기야 1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수르국 정예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싹 포위하고 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을 다 먹어버리고 그들을 아예 그냥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려서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남은 것 하나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건 뭐 18만 5천 명으로 딱 쌌으니까 우리 남한산성 인종과 누가 그리 피난했는데 그 몇만 명이 와가지고 딱 포위하니까 한 달 만에 손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예루살렘 성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포위하고 있으니 이건 뭐 간단해요. 히스기야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이게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가지고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게 생겼다. 이사야에게 그러니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왕과 이사야 선지자 그 모든 대신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비하셨어요? 그날 밤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한밤에 다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베데스다 목가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은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도록 치유를 해주셨고, 소경 바디메오도 어려서부터 소경 거지였지만 눈을 뜨게 하셔서 그에게 빛을 주셨고, 아무리 가늠한 여인이라도 수가성 여인이라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주님은 큰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 주님이 나에게도 그 큰 계획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구하고 나에게 넘치게 축복하실 주님의 계획을 찾고 두드리고 그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만나시고 다 계획이 있으셔요. 죽은 나사로까지도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나사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본 것, 여러분들이 들은 것,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그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허무하게 죽어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탄절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니네 광야길 나그네 인생길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광야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다가 죽지 말아라. 내가 큰 것을 예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를 죄는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거기에 거룩함을 주셔서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갖 치료와 온갖 건강과 아브라함의 축복과 부활, 영생,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인 줄 믿고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생각한 적이 없는,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심지어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천국까지도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또 우리 삶도 그래요.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가니까 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집에 자동차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대씩 타고 다니는데, 와, 그런 나라가 있나?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을까? 우리 집 앞에는 차가 5대, 4대가 서 있어. 이야, 이거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수원 팔단만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있는데, 야, 나는 저 나이가 되면 외국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아, 이거 뭐 외국 여행 뭐 가려면 얼마든지 가잖아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다 차 있고 집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물질의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자, 이거는 뭐 물질적인 뿐, 영적으로 마찬가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비하고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은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도 본 적이 없는, 들은 적이 없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무한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내 인생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들리는 것 코로나19 있지만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 위드 갓, 위드 워드, 뭐 얼마나 영적으로 붙이면 풍성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추셔야 돼요. 반대가 되면 바벨 탈자처럼 평생 수만 명이 죽어가면서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요나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다윗처럼 그렇게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다윗 가문을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첫 번째, 나의 계획과 목적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나의 계획과 목적, 방향이 하나님 목적 방향인가? 히틀러가 제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반대 방향 나가니까 이게 자살로 일생을 마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찾고 물으셔야 합니다. 계속 내비게이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체크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과 제가 어려서부터 많은 뭐 대통령이 되겠다, 장군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을 쓰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만을 쓰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러면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을 기획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면 어떻게 돼? 사울왕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요나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처음에 실패하면 좋겠는데 처음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밤을 새워 수고해가지고 그 바벨탑 95% 완성돼가는 순간에 무너지니까 일생을 다 허비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셔야 합니다. 시편
119번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뭘 주세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겁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우리는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우리 평생을 살아도 달의 한 부분만 보지 뒷부분을 못 봅니다. 평생을 살아도 태양의 한쪽 부분만 빛을 보고 살지 태양의 뒷부분을 못 봐요. 우리 평생을 살아도 아내의 앞모습만 보지 아내의 중심, 뒷모습은 잘 볼 수가 없고, 물론 남편도 그러하고, 물론 자녀도 그러하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면만 보고 뒤와 미래를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100% 계획을 세워도 뒤는 못 보니까, 앞은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뒤, 앞, 좌우, 위아래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면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우리 인생의 팔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점쟁이가 봐도 뭐만 봐요? 앞만 본다고. 예를 들어 앞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앞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뒤도 봐야 되고 위도 봐야 되고 밑도 봐야 되고 중심도 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고 목표를 세워도 보이는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만 보는 거기 때문에 빙산은 보이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밑에 부분 6분의 7인지 7분의 6인지 그 밑에 것에 의하여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계획을 물어서서 하나님의 인도받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한 부분만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앞뒤, 좌우, 전면 다 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은 물으면 답해 주시고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으로 말하시고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인도받기를 구하시면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공 인생이 되는 비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반대가 되면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고 요나처럼 실패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지 말아라. 무너지지 말아라.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네 인생은 영원하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서도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본 바 없는, 들은 바 없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무한한 축복을 이 땅에서도 예비하고 계시고